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들 22-3강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둘째 먼저 살리고 사탄을 멸하신다. 그래서 사탄을 발판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 사탄을 멸할 때 죽음도 같이 멸한다. 사망이 같이 멸한다. 사망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왔지만 사탄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또 사망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그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포거리죠. 죽음은 불신자들에게는 공포거리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거리,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더 공포의 거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엄마가 무당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무당이 은퇴할 때가 되면 딸에게 들어가 이것을 병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막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데,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오늘날 현대의 최첨단 과학 기술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 가지고 아무리 무아래로 찍고 해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그 사탄이 음성을 줍니다. 무당이니까 이것은 신병이다. 신내림해야 낫는다. 그래서 엄마가 딸을 설득합니다. 야, 신병이라고 하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다. 나도 이것은 너에게 넘겨주기 싫지만 그러나 안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겠냐. 그러면 이 딸이 자기도 무당하기 싫어요. 그런데 죽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죽기가 무서워서 엄마 안 받을래요 이렇게 못하고, 그래서 결국 엄마가 딸에게 자식을 거의 무당을 신내림을 합니다. 그것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무당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딸에서 못 내려가면 그 손자까지도 가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손자가 아니고 손녀겠죠.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에 먼저 죽은 영을 데리고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리고 영이 데리고 와서 그리고 육이 일어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안무게야 이렇게 육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온 것처럼 그 흙들이 뭉쳐져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합쳐지면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바뀌어서 살아남아 있는 자는 그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그냥 몸으로 입은 상태에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뀔 때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것이 병들지 아니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죽은 자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다가 죽은 성도들.
이 사람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범주에 자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입겠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뒤에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성도가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가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성도를 살리고 사탄을 멸하고 우리는 맨 마지막 멸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에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늙은 몸이 늙지 아니할 몸으로, 하여튼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될 거요. 바뀔 때 성도들이 비로소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이것이 혹시 안 믿어지거든.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자꾸 방송이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으셔야 돼. 본문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맨 마지막에 사망년이라고 그래서. 자, 27절 봐요. 27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었다 하셨으니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를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만물이 헬라어로 파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붙이는 파스 말고요. 파스. 이 파스는 성경에 나오는 만물을 다 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이 파스는 all.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 사탄도 들어가 있겠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으니까 만물을 발판이 되게 하는 그 안에 사탄도 들어가 있어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그 뒷절부터 나오는데 소, 양,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시편 8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이러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딱 적용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시편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발판이 되게 너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아니면 이 원수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탄도 만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사탄도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 안에 불포함합니다. 자, 그래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아들에게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으신 것 안에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내가 다스리라고 할 때에 이 말을 하신 당사자 하나님은 만물 안에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건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럼 말을 당연한 소리를 왜 그러면 목사님 아는데 왜 합니까? 그 뒷절하고 연결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봐요.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만물이 예수께 복종 안 했습니다. 한 것도 있어요. 바람과 바다 보고 잠잠해라 할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이 눈치 빠른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 있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눈치가 전혀 없는 이런 물고기 말고는 눈치 있는 물고기는 오른편으로 가기도 해서 막 서로 가려고 점프를 합니다. 만물 안에 예수께 순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건 그 시간에 누가 봐도 어부라면은 그 자리에 고기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물 아래 복종했다라는 건 그 물고기마저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명하니까 자유로 떠난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만, 자유로 떠난 건 아니지만 권위에 밀려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자유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들이 자유로 복종했다고 해도 귀신은 나가라고 하니까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에 있을 때는 만물 중에 순종하는 것들도 있었고 순종 안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예수가 강림하실 때는 이것이 완전히 이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렵고 자꾸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사단도 복종 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옥에 쳐놓기 때문에 복종하게 돼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사탄에 넣을 때까지 넣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인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만물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어집니다.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이제는 구속사를 다 이룬 것이죠. 24절에 있는 대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죠. 자, 원래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사탄도 복종시키고 다 하기 전에는 자기가 왕노릇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단도 복종시키고 사망도 복종시키고 만물도 복종을 딱 시켰을 때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구속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원래 아버지께서 다스리소서 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는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내려갑니다. 예수가 내려가서 복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복종하게 하시네. 이것이 복종이 되리니, 이것이 혼자서 읽으면 이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대체 복종 뭔 말이래? 막 반복돼. 혼자서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들을 때 들어야 되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가 막 꼬여요.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원탑으로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나라를 드리고 자기도 그 아버지 영광 안으로,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29절까지가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는 둘째 열매다.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 아버지를 믿다가,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선조 아버지가 믿다가 죽었는데 안 일어나는데요, 안 살아나는데요. 예수가 파루시아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그때 죽은 사람의 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멸망이 되고, 마지막 원수는 사망도 멸망이 되고, 나라를 전부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자기도 아버지 권위 아래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즈음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우리가 자유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담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수를 말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또 멸망을 받습니다. 같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서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가 파루시아 즉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둘째 열매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9절부터는 부활이 있다는 둘째 증거로 바울이 자기 삶을 드러냅니다. 앞에서 선언할 때 말한 건데,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에 만일이니까 가정법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이 교리적으로 옳다란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관습 중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고 죽어버렸어.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나 짐승에게 물려 사고로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으면 그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잠이 와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대신 세례를 받아 주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접근하려고 지금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머리에 두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앞에 1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말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죽은 자가 세례를 못 받고 죽었다고 자기 자식이 죽을 때는 내가 대신 받으련다 이렇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라는 게 주더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축기 받으려고 올 때 병원 입원 환자들은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거나 먼 곳에 있으면 저도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전화로 축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과 아님을 접근하면 안 되고 이중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뭐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이 사람도 부활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세례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죽은 자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더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혹시 내 아들이 죽어서 지옥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것이 말과 행동 같으냐 다르냐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죽은 자가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면 너희는 누구의 자식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 부활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느냐? 왜 말과 행동이 틀리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길게는 말 안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것 가지고 길게 안 하는 것이 교류적으로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중성만 지적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길게 설명하느냐? 30절입니다. 30절 볼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의 삶의 죽음에 노출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0절 유대인에게 40대 가만 하나 매를 맞고 5번이나 맞고 유대인들의 율법상 이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39대까지만 때린다고 한정되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가만 내에 5번이나 맞았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막대기입니다. 태장은 몽둥이죠. 몽둥이.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3번이나 그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아 누스드라에 갔을 때 돌이 맞아서 성경을 보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파선이 배가 깨지는 것이 파선입니다. 그럼 파선하는데 일주일 배가 깨진 이후에 일주일을 밤낮 떠다니고, 이것이 참 남의 말이니까 여러분 그 배가 파서는 파도도 울렁거리고 하는데 1시간만 매달리고 있어 봐봐. 근데 일주일 그랬다는 게 말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목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어디 가도 언제든지 죽음이 노출되어 있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다 할 자가 없는 삶, 이것이 바울의 삶. 바울이 왜 이런 삶을 그러면 살았냐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답이에요. 그럼 복음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처럼 우리는 그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의 영광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바울 가운데에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극한 상황이 있었지만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상급과 칭찬과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30절에 또 어찌하여 30절에 보면 참 29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 또 연결이 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에 32절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바울의 자랑, 십자가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이 말이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삶은 언제나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어딜 가도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겠느냐?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을 내가 사람을 따라서 예배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소의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이 검투사들은 맹수와 싸웁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부활이라는 관점을 딱 우리가 거기에 보았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서 사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맹수와 싸워서 내가 모든 맹수를 죽였다 치자. 그래 내가 알아주는 검토사가 되었다 치자. 이것이 주님 앞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 세계와 아무런 상관계가 없다. 사람이 부활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바울의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이 악한 동물이 아닙니다. 본문에 동무가 악한 교제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31절 31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지라도 복음에 수종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다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결과예요. 이런 자와 교제하면 당장에 앞에 1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와 교제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야 뭐 내일 죽을 건데 뭐 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막. 그래서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자기 삶과 자기 행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교제는 동무들이 아닙니다. 악한 교제는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고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12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말에 돌이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의로운 행동으로 돌아가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또 그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기도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에 물들어서 내일 죽을 테니까 뭐 오늘 그냥 먹고 마시자 이런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살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트 보낸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구속사의 수종이 없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중성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데 왜 내 자식을 데리고 세례받게 하느냐, 대신 받느냐,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말에 속아서 부활이 없다는 그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교제에서 악한 행실을 접어들려고 하느냐, 왜 네가 그리 빠지려고 하느냐, 먹고 마시자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이 죽음에 노출될지라도 그때 상급을 바라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고,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12장부터 다 해놨는데 12장부터 여기까지 계속 연결이 돼야 돼. 계속 이제 뒤에 것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는 지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의 왕으로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올라와 그 주님 앞에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선한 길과 복음을 추구하고 구속하여 수종되는 삶을 추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는 육신의 흙을 묻혀 있다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의 영혼 부활을 데리고 올 것이요, 하나님이 죽은 육을 살려 신령한 몸으로 바꿀 것이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광 가운데 구름 속으로 이끌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받을진데, 주여 우리가 이 부활 때에 내다보면서 선한 행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부활에 있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